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말씀. 우리 오늘은요 사사기 11장입니다. 오늘은 13번째 시간. 우리 사사기 11장. 자, 오늘 사사기 11장 12절부터 우리가 볼 텐데요. 지난주에 여러분 우리가 입다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입다 이야기를 살펴볼 거예요. 입다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게 뭐예요? 입다 하면 그렇죠, 서원이죠. 그런데 그냥 서원이 아니고 잘못된 서원입니다. 입다가 무슨 서원을 했는지 오늘 우리가 함께 먼저 살펴볼 거예요. 자, 먼저 12절, 13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볼게요. 11장 12절,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입다가 이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돕 지역에 살고 있던 입다를 장로들이 찾아와 가지고 제발 우리들의 사사가 좀 되어달라. 우리가 지금 암몬과 싸우려고 하는데 우리 군대 대장이 될 사람이 없다. 그러니 당신이 우리의 좀 사사가 되어서 암몬과 좀 전쟁을 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하죠. 그래서 입다는 그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이제 암몬 왕에게 사신을 보내서 이제 싸움을 하기 전에 먼저 말로 좀 풀어보겠다는 그런 속셈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입다가 무슨 말을 하냐면 너희가 왜 우리하고 전쟁을 하려고 하냐, 왜 우리나라를 쳐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우리하고 전쟁을 하려고 하는지 우리한테 한번 속 시원하게 말을 해봐라. 그래서 우리가 말로 좀 풀 수 있으면 전쟁하지 말고 좀 풀어보자. 그런 이야기를 지금 12절에서 한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암몬의 왕이 뭐라 그러냐면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들이 요단 동편 땅을 우리에게서 빼앗아서 지금 차지하고 있지 않냐. 그 땅을 다시 돌려주면 우리가 이제 전쟁을 하지 않고 돌아가겠다. 그러니 요단 동편 땅을 다시 좀 돌려달라.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 보면 지금 요단 동편 땅은 여기죠. 여기 요단 요게 이제 요단 강입니다. 그래서 요단강 서편 그리고 동편에 이스라엘 지파들이 자리를 잡고 있어요. 요단 서편에 8지파 반, 그렇죠? 그리고 이 서편에 2지파 반, 맞나요? 12지파, 9지파 반이네요. 서쪽이 9지파 반, 그렇죠? 그리고 2지파 반. 그래서 12지파가 여기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데 특별히 요단 동편 땅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암몬이 여기 바로 요단 동편에 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래는 여기가 우리 땅이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돌려줘라. 그런 요구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다 입다가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그러면서 상황 설명을 쭉 하는 거죠. 그 내용이 16절부터 27절까지 나오는데 요약을 하면 이래요. 그래, 여기가 원래는 뭐 너희의 땅이었을지 모른다. 그런데 너희가 이 땅을 차지하고 있을 때 우리가 너희에게서 빼앗은 것이 아니고 먼저 가나안 족속들이 너희의 땅을 먼저 빼앗아서 차지하지 않았냐. 그리고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여기 살고 있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저 땅을 주셔서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사람들에게 빼앗은 땅이다. 그러니 우리가 너희에게 빼앗은 게 아니지 않냐. 입다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또 하나, 그리고 우리가 이 동편 땅을 차지한 지가 얼마나 오래됐는 줄 아냐. 무려 300년이나 지났다. 아니 300년이나 지났는데 그게 원래 너희의 땅이었다고 돌려달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아니냐. 그러면서 말이죠. 이제
암몬의 왕에게 입다가 사람을 보낸 거예요. 그러자 이 암몬의 왕이 여러분 이 입다의 이야기를 듣고 그래 듣고 보니까 그러네. 우리한테 뺏은 것도 아니고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었고 300년이나 지난 건데 우리가 그 땅을 무리하게 요구했네. 그러면서 돌아갔을 것 같아요? 아니면 안 돌아갔을 것 같아요? 예? 안 돌아가요. 왜요? 이 암몬은 뭐 물론 이 땅을 뭐 달라고 요구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얻어가는 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명분을 얻기 위해서 그냥 한 말이지 뭐 실제로 그 땅을 뭐 돌려줄 거라고 생각하고 말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암몬 왕은요 돌아가지 않아요. 자, 우리 한번 보실래요? 자, 우리 28절을 한번 볼게요. 28절 시작. 암몬 자손의 왕이 보세요.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합니다. 전쟁을 하겠다는 거죠. 끝내. 그렇죠? 그냥 평화롭게 말로 해결하지 않고 전쟁을 하겠다. 우린 그 땅을 빼앗겠다라고 하는 속셈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요. 이스라엘과 암몬 자손 사이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입다에게 승리를 주시죠. 이거는 입다가 뭐 잘 싸우고 뭐 지혜롭게 뭐 전략을 잘 짜서 이긴 게 아니고, 여러분 여기 보세요. 자, 어디를 보시냐면 32절을 보세요. 32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 주시매. 자, 보세요. 누가 그들을 입다의 손에 넘겨 주세요? 누가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입다는 승리를 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암몬에게서 이제 벗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다 좋았는데 문제는 전쟁하기 전에 서원을 하나 하잖아요. 입다가. 그렇죠? 그 서원이 뭔지 한번 보세요. 자, 30절, 31절이에요. 30절, 31절. 자, 시작.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무슨 서원을 합니까? 입다가 무슨 서원을 해요? 하나님,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다면 내가 이기고 집으로 돌아올 때 가장 먼저 나를 반겨 맞으러 나오는 사람을 무엇으로 드린다고요? 무엇으로? 번제물로 드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번제가 어떤 제사예요? 번제? 번제가 어떤 제사예요? 요거예요. 이거 보세요. 짐승을 잡아가지고 다 조각을 낸 다음에 여기 번제단에 올려서 불태워 드리는 게 번제입니다. 번제. 그런데 여러분 사람을 이렇게 드리겠다는 거예요. 사람을, 나를 가장 먼저 맞으러 나온 사람을. 얼마나 여러분 끔찍한 서원을 한 것입니까? 잘못된 서원이죠. 하나님은요 말씀을 통해서 인신제사를 절대 하지 말라고 금하셨어요. 성경에 여러 군데서 하나님께서 인신제사, 사람을 드리는 제사는 절대 하지 말아라, 이건 가증한 일이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이라고 여러 군데에서 말씀하셨어요. 그 대표적인 구절을 한번 보실래요? 자, 우리 신명기 한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말씀. 자,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보죠. 12장 29절부터 31절인데요. 자, 29절 30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그들의 신을 섬기는 일이 없도록 하고
그들의 종교적인 관습을 따르지 말라 그래요. 그런데 그들의 종교적인 관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섬길 때에 이방 민족들이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지금 뭐라 그래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방인들이 우상을 섬기듯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겨야지, 이방이 섬기는 대로 그렇게 종교적인 관습대로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행동은 하나님이 아주 역겨워하시고 싫어하시는데, 그들이 하는 행동 중에 뭐가 있어요? 자기의 아들이나 딸을 불살라 그 우상에게 드린다는 것입니다. 바친다는 거예요. 이런 짓은 절대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짓이고 하나님이 역겨워하는 짓이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단히 일렀습니다. 옛날에 인도에서 선교하던 어떤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제가 간증으로 들었는데요. 인도에 가서 선교를 하실 때 이 인도의 어떤 아주머니가 자기 아들을 다리에서요, 자기 아들을 강에 던져버리더래. 강에. 뭐 하는 거요? 그랬더니 자기 신에게 자기 아들을 바친대. 그 물에 빠뜨려 죽입니다, 여러분. 근데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네? 장애가 있는 애는 안 드려요. 멀쩡한 애를 던지는 거예요. 자기 집에 장애가 있는 애가 있고 멀쩡한 애가 있어요. 근데 멀쩡한 애를 물에 빠뜨려서 죽이는 거예요. 자기 신에게 드린다고 하면서. 이런 일들이 여러분 종종 일어나곤 해요. 이방의 신을 섬긴다고 하면서 이방인들이 하는 짓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절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입다가 왜 이런 서원을 했을까요? 왜 이런 서원을 했을까요? 여러분, 입다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요. 근데 왜 이런 서원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풍속을 더 따라서 그래요. 입다가 여러분 어디에 살았습니까? 어디에 살았어요? 네? 어디에 살았어요? 네, 이게 이제 이방 신에게 제사를 드릴 때 자기 자녀를 불살라 바치는 그 장면을 그린 거예요. 이 그모스 그리고 몰렉이라는 신에게 바칠 때의 모습입니다. 예. 입다가 어디에 살았어요, 여러분? 입다가 요 돕 땅에 살았다 그랬잖아요. 기억나시죠? 예. 돕 지역으로 도망을 가잖아요. 요 길리앗 땅에 살다가 내쫓겨가지고 요 돕 땅에 가서 살았는데, 여기는 이스라엘 땅이 아니고 이방인들이 사는 땅입니다. 이방인들이. 그래서 아마 이 돕 땅에 살면서 이방인들이 우상을 섬기는 걸 많이 봤을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종종 자기 자녀들을 우상에게 바치는 것을 봤을 것입니다, 입다가요. 그래서 입다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는 입다가 자기도 모르게 그랬는지, 아니면 뭐 자기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사람을 번제로 드리면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승리를 주신다고 생각했는지, 입다가요 그런 서원을 한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승리를 주시면 내가 나를 맞으러 나오는 사람에게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한 거죠. 이방인들이 생각하는 가장 좋은 재물은 사람입니다. 어린아이예요. 이방인들이 생각하는 가장 좋은 재물은. 그래서 입다는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또 세상의 풍속을 따라 하나님도 그걸 기뻐하실지 몰라, 그런 생각 가운데 아마 세상의 풍속을 따른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입다의 실수죠. 여러분, 오늘날 많은 성도들도 이런 실수를 합니다. 이런 실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세상 풍속이나 다수나 이런 걸 따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크리스찬들은요, 많은 사람들이 하면 그걸 따라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어떤 크리스찬은요, 이게 유행이면 그걸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어떤 크리스찬은요 세상의 풍속이 이러면 그걸 따라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그러니까 실수하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말씀을 따라가지 않을 때 실수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입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세상의 풍속, 이방인의 풍속을 따라갈 때 이렇게 잘못된 서원을 하고 실수를 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입다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예. 자, 그렇다면 입다의 실수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 다음 구절을 한번 보죠. 34절, 35절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34절, 3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입다가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하필이면 누가 가장 먼저 나와서 맞이합니까? 누가요? 그냥 딸이 아니죠. 외동딸이에요. 하나밖에 없어요. 입다는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딸이 하나뿐이 없습니다. 근데 그 외동딸이 하필이면 가장 먼저 자기를 나와서 이렇게 누가 이런 그림을 그려놨는데 이렇게 반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쁨이 뭘로 변해요? 슬픔이 되어지고 괴로움이 되어진 거죠. 전쟁에 승리해서 기뻐요. 근데 자기 딸이 가장 먼저 나와서 맞이하니까 너무 괴로워서 자기 옷을 찢고 애통하는 입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입다가 진짜 자기 딸을 번제로 드렸을까요? 입다가요? 진짜 자기 딸을 번제로 드렸을까? 이 말씀은 옛날부터 논쟁이 됐어요. 지금도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막 피 터지게 싸우고 있어요. 이 말씀을 가지고 아주 난해 구절입니다. 이게 자,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무슨 견해가 있냐? 크게 첫째는 입다가 자기 딸을 번제로 드렸을 리가 없다는 견해예요. 입다가 여기서 번제는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그냥 바쳤다는 뜻이다. 번제는 온전히 바치는 제사거든요. 그래서 온전히 그냥 바쳤다는 뜻이다. 그래서 이 딸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친 것이다. 어떻게? 결혼도 시키지 않고 그냥 처녀로 살다가 죽도록 하나님의 일을 하는 봉사자로 평생 바쳐진 것을 말한다. 그런 견해가 하나 있어요. 그 근거 구절이 37절입니다. 자, 우리 37절 한번 읽어볼게요. 이게 이제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근거 구절이에요. 자, 37절 시작.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여기 보면 입다의 딸이 아버지에게 부탁을 하잖아요. 그죠? 딸이 아버지의 말씀대로 하겠는데 부탁이 있습니다. 2달 동안 내 친구들하고 산에 올라가서 내가 처녀로 죽는 것을 애통하며 돌아오겠습니다. 그러죠. 여러분, 여기서 보면 처녀로 내가 죽는 것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걸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나는 결혼도 못하고 죽으니까 친구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서 울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나는 결혼도 못하고 죽으니까 친구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서 울게 해주세요. 그렇게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영어 성경에도 그렇게 번역한 성경이 다수 있습니다. 이 구절을 근거로 해서 어떤 학자들은 입다의 딸은 번제로 드려진 것이 아니고 단순히 결혼을 못하는 처녀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온전히 드려진 것이다, 그런 주장을 하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이게 이제 진짜라면 입다의 실수가 어느 정도 이제 만회가 되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 당시 처녀로 죽는 사람이 뭐 한두 명이었겠습니까? 지금도 많잖아요. 근데 뭐 그 당시에도 많았겠죠. 그리고 요즘은 일부러 결혼을 안 하는 사람도 태반입니다. 그렇잖아요? 요즘 같으면 아마 그 딸이 더 좋아했을 수 있어요.
만약에 너를 처녀로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했다. 그러면서 넌 처녀로 이제 하나님 앞에 봉사하며 살아라 그러면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 딸이 말이죠. 예?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는 평생 혼자 살고 싶었는데 아우 잘 됐네요. 그럴 수 있어요. 지금이라면. 그죠? 지금 요즘 사람들 뭐 결혼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뭐 20대에 결혼하는 퍼센테이지가 뭐 10% 조금 넘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정도로 결혼을 안 하는데 지금 뭐 이렇게 해석을 한다면 뭐 입다의 실수가 어느 정도 만회가 될 수는 있겠죠. 이렇게 입다는 자기 딸을 번제로 드리지 않았다는 견해. 이게 이제 첫 번째예요. 봉사자로 드렸다. 평생 처녀로. 그게 이제 하나의 견해고, 또 그 다음 둘째 견해가 있어요. 둘째 견해는 뭐냐? 진짜 번제로 드렸다는 견해입니다. 진짜 입다가 번제의 의미를 모르고 그걸 서원했을까? 그걸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입다가 이스라엘 사람인데 번제의 의미를 모르고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서원했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이 여기서 말하는 번제는 불태워 죽이는 것이고 그렇게 자기의 서원대로 죽였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자, 그 근거 구절이 어디 있는가? 39절을 한번 볼게요. 39절. 자, 우리 39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보세요. 여기 보니까 지금 입다가 2달 만에 친구들과 함께 산에 가서 울다가 돌아오죠. 그렇잖아요. 입다가 그러자 입다가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39절에 보면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였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서원한 대로 행했어요.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더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세번역 성경으로. 자, 시작. 2달 만에 딸이 아버지에게로 돌아오자 아버지는 주님께 서원한 것을 지켰고 그리고 보세요. 그 딸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의 몸으로 죽었다. 자, 여기 보면 입다가 주님께 서원한 것을 그대로 지켰다는 거예요. 그대로 번제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한 것을 지켰고, 그리고 뒷구절이 심상치가 않죠. 그 딸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의 몸으로 죽었다. 여기서 죽었다는 표현은 그 즉시 죽었다는 그런 뉘앙스가 많잖아요. 나중에 처녀로 평생 살다가 죽었다는 의미보다 여기 보면 그 딸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의 몸으로 그때 죽었다라는 의미로 보여집니다. 그 문맥상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말씀을 봐라. 이것은 입다가 진짜로 번제를 드렸다는 의미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견해가 있어요. 물론 이 견해 외에도 다른 견해가 있지만 그런 것은 별로 무슨 신빙성이 없습니다. 근거가 없어요. 자기 나름대로의 해석인데 크게 이 두 가지가 이제 성경적으로 뒷받침될 수 있는 견해예요. 여러분이 볼 때는 어느 것 같아요? 진짜로 번제로 드렸을 것 같아요? 아니면 평생 봉사자로 드렸을 것 같아요? 예? 봉사자로? 아니면은 번제로? 그건 여러분들의 선택의 몫입니다. 지금도 학자들 간에 논쟁이 있는 거고요. 어떻게 보아도 여러분들이 상관은 없어요. 근데 저도 조금 더 이 본문에 충실한다면 번제로 드리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건 이제 제 생각이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서 한번 판단을 해보시기를 바라요. 어쨌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서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서원. 여러분 입다가 사람을 번제로 드린다고 서원을 했는데 만약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자기 딸이 아니라 남의 딸이 나와서 먼저 반겼으면 그가 기뻐했을까요? 그가 기뻐했을까? 기뻐할 수 있었을까? 누구의 딸이든 그건 누구의 소중한 가족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의 부모도 입다처럼 괴롭고 슬펐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누가 자기 딸을 불태워 죽이는데 순순히 내어줄 수가 있겠어요?
이건 저항이 일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 저 같아도 우리 지우를 불태워 죽인다고 그렇게 하면 제가 당연히 저항하죠. 그걸 누가 순순히 내어주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입다는 힘으로 그 사람을 빼앗아서 불태워 죽여야 했을 거예요. 그렇죠? 예. 이런 짓을 하면서 기뻐할 사람은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서원할 때는 이걸 꼭 명심하세요.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서원에 대해서 지금 나와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서원할 때는 이걸 꼭 명심하세요. 서원은 내가 뭘 하나님께 드린다든지, 내가 뭘 하나님께 희생한다든지, 내가 뭘 하나님께 하겠다는 게 진정한 서원이에요. 내가 내 마음대로 남이 뭘 드리게 하겠다는 서원은 절대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건 진정한 서원이 아닙니다. 내가 뭔데 남이 뭘 드리게 하겠다고 하나님께 약속을 합니까? 그거는 주제넘는 짓이에요. 여러분, 내가 뭔데 나를 맞으러 나오는 사람을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을 하냐고요. 그러면서 그 서원을 해놓고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으니까 당신 불태워 죽어야 돼, 당신 번제로 드려야 돼. 이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냐고요. 여러분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서원은 항상 내가 뭘 하나님께 드리는 서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희생하겠다는 약속을 하나님 앞에 하는 게 진정한 서원인 거지, 서원인 거지. 남에게 뭘 드리게 하겠다, 이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서원이고, 이건 말 같지도 않은 서원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이런 서원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부흥케 하시면 우리 정수 집사님 통장에 있는 돈을 하나님께 다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가 만약에 부흥했어요. 그래 제가 정수 집사한테, 정수 집사님 제가 서원한 게 있는데요. 뭡니까 목사님? 제가요 우리 교회가 부흥하면 정수 집사님 통장에 있는 돈을 다 하나님께 드리기로 서원했습니다. 할렐루야, 통장 가져오십시오. 이러면 정수 집사님 뭐라 그러겠어요? 목사님 그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입니까? 이러지 않겠어요 대번에? 근데 저는 난 서원했으니까 난 무조건 드려야 돼. 그래서 제가 그냥 힘으로 빼앗아 가지고 드렸다면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서원인가?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런 짓을 한 거예요 입다가. 그래서 입다의 서원은 잘못된 서원이고 정말 입다가 실수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어떤 사람을 드려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 앞에 진정한 서원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여러분 부모님들이 이런 실수 너무 많이 했잖아요. 하나님 제가 뭐 드릴 건 없고 우리 아들을 주의 종으로 드리겠습니다. 목사로 드리겠습니다. 그런 서원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옛날에는 진짜. 그래서 우리 이제 아이들이 좀 크잖아요. 넌 목사 돼야 돼. 넌 엄마가 서원했어. 넌 엄마가 언제 서원했으니까 넌 반드시 목사 돼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야, 여러분 제 동료 목사님 중에도 한 분이 그런 분이 있어. 엄마가 이 목사님 어렸을 때 서원을 해버렸어. 목사로. 그래가지고 계속 주입을 시키는 거예요. 넌 목사 돼야 돼. 넌 신학교 가야 돼. 너 엄마가 서원했다. 넌 하나님과 약속 지켜야 된다. 아니 그 서원을 하려면 자기가 해야지. 내가 신학을 가겠습니다. 내가 목사를 하겠습니다. 자기가 가야지. 자기는 자신이 없고 자기는 힘든 거 싫고 아들이라도 드려야지. 그래 은혜 받았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 얼마나 당황스러워가지고 얼마나 방황했는지 몰라요. 난 목사 싫은데 아니 엄마 마음대로 서원해가지고 나 목사 돼야 된다고, 난 싫다고 막 그러면서요 방황을 했어요. 그러다 결국에는 이제 나중에 이제 예수님 만나고 어쨌든 결과는 참 잘 풀렸어요. 좋게 목사가 되어가지고 지금 목회는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만약에 그 아들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그 아들이 만약에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계속 싸워야 되고 계속 갈등이 있죠. 엄마 나는 목사 싫은데, 나는 그게 달란트가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목사가 됩니까? 엄마 그건 엄마가 서운한 거지 내가 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트러블이 일어나고 나중에는요 그러다가 교회를 아주 증오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리고 오히려 교회에 반감이 있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누구 잘못이에요? 저는 부모의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그 아이가 목사가 안 된 게 잘못이 아니에요. 그 엄마가 서원을 잘못한 거예요. 그것은 자기가 해야지. 내가 희생하는 그런 서원 기도를 해야지. 왜 아무런 잘못이 없는 아무것도 모르는 아들 딸을 서원을 시켜가지고 그걸 올가무에 밀어넣습니까? 그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꼭 기억하세요. 진정한 서원은 누가 희생하는 거라고요? 내가 하나님께 뭘 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헌금하거나 내가 무엇을 희생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희생하는 게 그 진정한 서원인 거예요. 남에게 절대 올감이 씌우면 안 됩니다. 그런 서원 하나님 기뻐하지도 않고 해서도 안 돼요. 여러분 아시겠죠? 입다가 지금 그런 실수를 한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입다 이야기를 이제 다 살펴보려고 그래요. 오늘까지. 자, 마지막으로 입다와 이제 에브라임 지파 사이에 있었던 일을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입다가 전쟁에서 이제 승리하고 서원을 하고 이제 뭐 승리를 하잖아요. 어쨌든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는데 에브라임 사람들이 또 시비를 걸어요. 야, 이 에브라임 사람들 기드온이 승리를 했을 때도 시비 걸었던 거 기억나시죠? 예. 그런데 또 시비를 겁니다. 뭐라고 시비 거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이게 무슨 멍멍이 같은 소리예요, 여러분, 그죠? 이 에브라임 사람들은 참 뭐랄까 시기 질투도 많고요, 네, 원망도 참 많고요, 불만이 참 많은 사람들이에요. 보면 볼수록 야, 기드온이 나가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도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어? 그러면서 시비를 걸었었잖아요. 근데 지금 입다가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오니까 뭐라 그래요?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어? 당신 혼자 나가서 그렇게 승리하고 돌아와서 영광을 차지하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서 우리를 불렀으면 우리가 같이 나가서 우리가 싸워서 함께 승리할 수 있지 않았어?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어? 당신의 집을 불살라 버리겠어? 뭐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는 입다가 너무 어이가 없죠. 기드온도 어이가 없었지만 입다도 참 어이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뭐라 그러는지 우리 2절과 3절을 한번 볼게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그럼 보세요. 예. 입다가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예. 그게 뭔 소리냐? 암몬하고 싸우는 것이 어느 동네에서 일어난 일이냐? 동네에서 아니지 않냐? 여기 보세요. 지금 여러분 입다가 지금 여기서 싸우고 있어요. 이 지역에서. 근데 이게 어느 조그만 동네에서 뭐 동네 아이들끼리 싸우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이게 나라와 나라 대 싸움이에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 이걸 모를 리가 있겠어요? 아니에요.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다 괴롭혔다고요. 그래서 지금 전쟁을 하는 건데 이걸 모를 리가 있겠냐고요.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럼 대한민국 사람이 모를 리가 있어요? 없잖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에브라임은 여기 바로 요단강 건너편에 삽니다. 여러분 지파는. 근데 이제 와가지고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냐? 우리가 같이 나가서 싸우려고 그랬는데 너 잘못했다. 그러면서 막 그러니까 말이죠. 그러면서 싸우려고 하니까 입다가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너희 다 알고 있었지 않았냐? 그래서 싸울 사람 다 나와라 그랬는데 니들이 안 나와놓고 이제 와가지고 부르지 않았다 그러면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러면서 에브라임 지파와 전쟁을 해버려요. 이 입다는. 기드온은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을 잘 달래잖아요. 그래갖고 화해를 하는데 입다는 성격이 그렇지가 않아요. 불같아요. 이 사람은. 그래서 막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씩씩대면서 막 전쟁을 하려고 막 하니까 입다가요, 너희 그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 그러면서 말이죠. 이놈들 아주 내가 혼내줘야지. 그리고요 전쟁을 해버리는 거예요. 같은 동족끼리.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몇 명이 죽었는 줄 아세요? 여러분, 자 한번 보세요. 6절을 한번 볼게요. 6절 뒷구절을 한번 보세요. 6절 맨 밑에 구절. 그때에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몇 명이에요? 몇 명이요? 42,000명. 여러분 엄청난 숫자죠. 같은 동족끼리 싸워가지고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 42,000명이 죽었어요. 입다가 승리를 했습니다. 이 전쟁에서도. 근데 안타깝게도 같은 동족인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42,000명이 죽었어요. 이 이야기를 끝으로 입다의 이야기는 더 이상 나오지 않고요. 7절에 보면
사사가 된 지 6년 만에 입다가 죽었다. 이렇게 끝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이제 살펴볼 건데요.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이 입다의 이야기를 이제 오늘 우리가 다 살펴보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함께 입다에 대해서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자, 12장 7절을 한번 보세요. 마지막 절. 자, 12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입다가 여기 보면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고 했는데, 입다는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열심히 했어요. 정말 암몬 자손과 목숨을 걸고 싸우고요. 정말 자기가 되도 않는 서원까지 하면서 실수를 저지르면서까지, 그것도 다 열심 때문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겠다고 했는데, 입다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도 뭐 지금 보셨지만 2주에 걸쳐서 입다 이야기를, 입다는 하나님을 기쁘게 한 사사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한 사사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입다는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사사가 되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해서 그래요. 이 입다는, 제가 가만히 입다를 묵상했을 때 입다는요,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실까?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질 않아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그냥 자기 좋을 대로 하고 말이죠. 자기 멋대로 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지,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만 좀 생각했더라면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사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예를 들면 에브라임 지파와 싸우는 문제를 보세요.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도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과 싸워가지고 42,000명이 죽는 것을 원하시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조금만 생각했어야지. 하나님이 이걸 원하실까? 내가 이렇게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이기게 하셨는데, 내가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나를 화나게 한다고 내가 그 사람들을 죽이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실까? 아닐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화해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싸우지 않고 정말 힘을 합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할 거야.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만 헤아렸더라면 절대로 이런 짓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이렇게 동족끼리 싸워가지고 42,000명이나 죽었으니,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가 교회를 고소해가지고 교회와 피 터지게 싸우는 것과 똑같아요. 누가 이기든지 뭐 그거는 누군가 이기겠지만 뭐 누군가 잘못했을 수도 있고 뭐, 그런데 그렇게 피 터지게 싸우는 거를 교회끼리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겠는가? 그걸 먼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를 정말 우리 교회가 옆 교회하고 막 소송을 걸고 막 피 터지게 막 싸우고 있어요.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겠는가? 누가 이기든 그걸 원하겠는가?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옆에 형제들과 정말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일을 하길 원하시겠죠. 그게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을 조금만 좀 생각해 보세요. 또 자기 딸을 번제로 드린 것도 그렇잖아요.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누구를 드리든 번제로 드리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는가?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입다가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래,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싫어하신다 그러셨지,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지, 그러면 하나님이 그건 싫어하는 거구나,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내가 이런 서원을 하면 안 되지, 그리고는 그 서원을 거두었더라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고 더 좋아지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생각하지 않아.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도 이런 실수를 하는 믿는 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입다처럼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는 일꾼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진짜. 그냥 일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해.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면 기뻐하시겠지,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겠지, 그리고 그냥 무조건 일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고 좋아하신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런 일꾼이 돼야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좀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 내가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정말 이걸 원하실까?
그걸 생각해야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일만 하면 된다. 아니에요, 여러분. 수단과 방법 가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는 것을 원하세요. 수단과 방법도 가려야 돼요. 무조건 하나님의 일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근데 우리가 그런 실수를 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군 전쟁을 보세요. 십자군 전쟁. 이슬람교가 점점 확산이 되니까 교황이 이슬람이 확산되는 것을 막으려고 죄 없는 무슬림들을 죽이겠다고 전쟁을 일으켰어요. 전쟁을. 예. 그래가지고요, 이 십자군 전쟁 때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기독교인도 많이 죽고, 이슬람교, 그러니까 무슬림들이죠. 무슬림들도 정말 많이 죽었습니다. 아주 그냥 피 터지게 싸우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시겠지? 원하시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교황은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했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아무런 죄 없는 사람을 단지 그냥 저들이 이슬람을 믿는다는 이유로 싹 죽인다고 그걸 기뻐하실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저 불교인들, 니들은 저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니까 니들 싹 죽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불교인들을 전부 죽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칼로 찔러서. 그래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야,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것은 진짜 엄청난 오해고, 이건 엄청나게 하나님을 잘못 안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이 중세시대 때 일어났다니까요.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여러분, 좀 우리가 무조건 하나님의 일에만 급급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좀 생각하고 헤아리는 그런 성숙한 일꾼이 돼야 돼요. 그걸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애라는 사람들, 직분자들, 또 하나님의 일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성숙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아이 보세요. 얼마큼 좀 키 컸으면 좋겠죠. 예? 하나님도 우리를 보시면서 얘야, 철 좀 들어라. 그럴 수 있어? 우리를 보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우리는 막 부지런히 하는데, 얘야, 난 그걸 원하는 게 아니야. 철 좀 들어.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 성숙함이 꼭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 입다를 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그걸 좀 나누고 싶었어요. 입다는 정말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사사였지만 성숙함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그런 성숙함이 없으니까 언제나 자기 멋대로 그렇게 행하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잖아요. 오늘 이런 입다를 보면서 우리가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성숙함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일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